여러분, 여러분이 있기에 저희가 있고 우리 모두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저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설 수 없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시냐, 여러분은 어디로 들어가시냐 하면 집에 들어가시는데요. 집에요. 그게 어느 집이냐고 정확하게 신학학자들은 정확하게 말은 못하는데 그게 친척 집으로 가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사역하셨어요. 참 사역을 하시고 나서 오늘 20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는데 또 누가 따라와요? 또 많은 무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쉴 시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의 이 20절을 보면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라는, 이건 뭘 말씀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인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 육체의 몸. 여러분, 우리가요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지금 보여주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밥을 안 먹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뭐 좀 먹으라고 막 입에 넣어줘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어요. 이제 치려고 왔는데 무리가 따라왔어요. 그런데 친족들이 있잖아요. 친족들이 뭐라고 말해요? 친족들이 자기 가족들이 있는데 친척이고 4천, 5천, 6천일 건데 보통 뭐라고 말해요? 고생했다고, 물이라도 마시라고, 아니면 음료수라도 줘야 되는 게 상식 아니에요? 제가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친족들이라니까 남이 아니에요.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봅시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셔야 돼요.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부르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르라.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누구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니?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22절 나같이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짓붙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라. 여러분, 이 서기관이 뭐예요? 유대인이 어떻게 보면 전통학자예요. 그런데 뭐예요? 바알세불은 사단 중에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비유해버려요? 저 사람은 진짜 고치는 게 아니라 사단의 능력을 가지고 고치는 거니까 저 사람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치유함을 원하십니까? 기도로 능력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기도로 능력 받고 나서 여러분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현대의술을 통하셨든지 한의학을 통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하나님 고치시는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하나님 의뢰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어떻게 말합니까? 의사를 잘 만나가지고, 그때 한의학을 잘 먹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때 좋은 그 병원 가니까 그 의사, 여러분, 의사도 오진합니다. 실수예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도구로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연약한 의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함을 드러내니까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내장 수술을 쉽게 보시나요? 여러분, 고관절 수술을 쉽게 보시나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고관절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도 병원에서 못 깨어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의료사고도 막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니까 설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서기관들은 뭐라고 말하냐? 귀신의 힘으로 쫓는다는 거예요. 귀신의 힘으로 치유하고 귀신의 힘으로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다고 지금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얼마나 화가 났을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인격과 성품을 잘 봅니다. 오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불러다가 뭐라고요? 비유로 말씀하시니. 여러분이 인격이 잘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성품이 잘 된 사람들은요, 제가 깜짝 놀라요. 화가 날 일이에요. 근데 화를 안 내요. 더 차분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배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화날 일이에요. 막 엄청나요. 진짜 얼굴이 우르락부르락 해야 되는데 그때 더 차분하는 거예요. 아닌데요. 잠깐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그 성품과 인격이 얼마나 드러나냐면, 나 같으면 꿀밤이라 한번 줄 건데 그러지 않고 뭐요? 불러다가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비유를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보세요.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24절,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어떻게 사단이 사단을 쫓을 수 있냐? 이건 말이 안 된다. 네가 잘못 알고 있다. 성경을 펴십시오. 마가복음 3장 11절.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마가복음 3장 11절. 마가복음 3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귀신도 사단도 누구를 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사단을 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 사단도 거짓 선지자도 진짜를 알아보는 거예요. 사단이 뭐라고 하냐? 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즉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은 사단이 사단을 쫓고 있어요. 왜? 자기 편을 어떻게 자기가 쫓아내느냐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쫓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24절에 보면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그 나라가 스스로 설 수 있냐? 한 나라가 갈라져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또 2번째 말씀하고 있어요. 3번째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 가정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가정을 버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즉 뭐냐?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지금 사단과 나라와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그 분쟁의 그 씨앗이 어떻게 같은 사단끼리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야. 있을 수 없다는 거야. 나는 세상에 검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화평을 주러 왔고, 나는 너희에게 세상을 진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복하려고 왔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성경에 보면 24절 보세요. 동그라미 치시면 더 좋고요. 그 나라가 뭐요? 설 수 없고. 첫 번째 25절,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마지막,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는 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나와 동일하신 하나님이 하신다. 즉 뭐냐? 너희가 말하는 바알세불, 너희가 말하는 그 귀신의 능력을 믿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정말 우리의 힘으로 손가락 하나도 설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뭐예요? 세상의 미신과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부귀부활을 쫓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인지.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이 세상의 부귀와 영광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는 방식은 첫 번째,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으로 삼을 때 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설 수 없다는 건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 설 수 없지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설 수 있는 건 뭐냐? 첫 번째,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저 따라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나는 없고 주님만 계십니다. 적으세요, 이거는. 여러분, 나하고 주님하고 있으니까 짬뽕 아닙니까? 나는 없고 누구만 계시다고요? 주님만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내 안에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합니다. 내 삶에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조지레르 신학학자가 뭐냐?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 나라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 살 때, 뭘 살 때 여러분의 경제 상황을 보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다 쇼핑하지 않잖아요. 오늘 나의 수입과 인컴과 내 다음 달 살 인컴을 비교를 하고 이 물건이 좋은지 나쁜지도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즉 뭐냐?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목적답게 살아간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든다. 이게 목적을 이끌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비전이 뭐냐? 저 따라합니다. 비전을 쉽게 말하면 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꿈은 뭐냐? 허황된 꿈을 이야기하시죠. 그러나 진짜 꿈은 뭐냐? 비전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 저 따라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할 수 없으니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달란트대로 금그릇은 금그릇답게, 은그릇은 은그릇답게, 질그릇은 질그릇답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장 하나님의 목적으로 설려고 하는 우리의 삶은 세상의 것으로는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설 수 있어요. 그건 첫 번째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두 번째 내 삶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함부로 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으니까 내 감정대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뭐예요? 언어가 정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리정돈되고 삶이 하나님 닮아가는 것처럼 감정에 호소하지 않고 환경에 호소하지 않고 믿음에 붙들림 받는 거, 이게 다스림을 받는 거. 그 다음 뭐예요? 내 삶은 지금 아무렇게 변화되지도 않았어요. 힘들어요. 과거에도 힘들고 현재에도 힘들어요. 미래도 불투명해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아무리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비전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